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 반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그 아가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 다시 말하면 구원의 대상으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고, 요한이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세상은 심판의 대상으로 사탄에게 매인받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주신 것이지, 그 이외의 것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나 사랑으로 가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요한이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의 속성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음식이나 또는 성적의 음란함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이 말씀을 막아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향한, 자기의 몸을 향한 이것을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기 육신을 향한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와 육신의 정욕을 조금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가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된다. 자유죠. 자유지만 그 자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알기 17절에 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특별히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되어지는 이 세상의 속성들을 대부분 사랑합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1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또는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은 지나가되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요. 마치 1m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의 짙은 안개입니다. 생활이 불편하죠. 아침 일찍 움직이려면 이놈의 안개 때문에 운전을 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근데 감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교차에 의한 인위적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매일같이 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 시간에 아침 일찍 나가서 짙은 안개를 만나는 것은 그냥 일상이에요. 이것을 불평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조금 더 늦은 시간에 나가든지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이 시야를 가렸던 생활하기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 짙은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언제 그랬냐 싶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 우리의 삶이나 형제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인 형제를 사랑한 그것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하신 참비신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 또는 계획,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켜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두 번째의 세상에 속한 속성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인데요. 이 눈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건데, 눈은 보통 우리가 마음의 창이라고도 말을 하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의 창이기도 하지만 생각이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내 생각은 온통 이런 그 정욕에 대한 부분들, 열망에 대한 부분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니까 그 세상에 나를 맞추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거의 끝쪽에 가면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과부가 두 렙돈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바꿔서 하면 환전하면 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정말 작은 큰 돈이 아닌 자그만한 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동전인데 이 두 렙돈을 자기가 가진 모든 거라고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 여인이 바친 이 두 렙돈을 바친 그 부분을 사실 강조했던 단어가 이 삶이라는 단어예요.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삶을 드린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삶 또는 인생으로 번역된 단어가 재산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자가 되기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부자만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회와 풍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 마치 안개가 거두어지듯이 싹 하고 사라진다면 그에게 남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달렸던 두 살인자요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 나도 데려가 달라라는 짧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가 살았던 마지막, 정말 마지막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살았는데 맨 마지막 그 끝에서 난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일은 없죠. 그가 평생을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맨 마지막에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낫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이 구원과 상관없이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삶이 아니겠냐는 거죠. 똑같이 지나가고 나면 시간을 돌아보게 될 텐데 그 돌아본 시간이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이 삶의 흔적들, 이것이 귀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지금 요한은 거의 인생의 마지막, 언제 부르셔도 아쉬울 것이 없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니까 삶은 누구에게나 귀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귀한 이 삶이, 요한의 이 마지막 끝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삶이 그에게는 너무도 값지고 너무도 귀한 삶이 아니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믿음의 공동체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할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요한 서신이라고 요한 1서, 2서, 3서의 짧은 이 내용들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요한 1, 2, 3, 4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느냐를 요한 서신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들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안 생기겠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워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는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교회에 대한 또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자 권면합니다. 8절에서도 참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거죠.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득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져야 빛이 아니라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죠. 그 자리에는
어둠이 남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 빛이 소멸되거나 빛이 약해지면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어둠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는, 어제 말씀처럼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요하는 권면합니다. 빛으로서 이 세상을 비출 뿐만 아니라 빛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